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바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마음이 악하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종이 섰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이 종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이제 품은 것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되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주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게 하셔서 풍성한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되고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동창생하고 동업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동창생에게 사기를 맞았습니다. 참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2달에 힘이 쭉 빠지고 풀썩 주저앉아서 줄줄 눈물을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손수건을 찾으려다가 보니까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 평생 이 남자하고도 참고 살았는데 어떤 어려움도 못 견디겠느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1년 이상 잘 이렇게 참으셨어요. 다시 힘을 낼 시간인데 잘 참고 계셨는데 요즘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6만 3천 명이 이상이 나오고 30대, 40대 확진자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5개 주, 25개 주 이상은 확진 증가세를 나타나는데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 미국 전 주에 다 퍼져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감염률이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루에 400만 이상 백신이 보급되고 있거든요. 400만 회 백신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제4차가 유행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는데 각 주마다 너무 빠른 봉쇄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월에 확진자가 폭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설교의 연속 시리즈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총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 자, 이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좋으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 이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말처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부서진 인생, 때로는 망가진 인생, 죄로 물든 인생, 허물어진 인생, 깨어진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 땅에 살면서 복되고 풍성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좋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인생 교과서의 남침반인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꼭 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나 자신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하면은 또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밥은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거예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특별한 거 먹으면 잘못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배 실황을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또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때로는
이해 못하면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인생,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보배로운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보배란 뜻은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는 뜻. 보배로운 사람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일까? 오늘 이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보배로운 내 아들, 보배로운 내 남편, 보배로운 내 아내, 보배로운 교회, 보배로운 성도, 보배로운 예수. 이게 이 보배, 보물보다 같은 더 소중하고 귀한 이 보배로운 인생,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몇 권일까요?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런데 이 66권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한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또 출애굽기 1장 이렇게 생각해서 66장으로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어요. 파괴된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 중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반대말은 뭐예요? 사탄의 나라. 또 세상의 나라는 하늘나라. 죄악된 나라는 의의 나라. 빛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자, 세상 나라의 중심은 세상이다. 그렇죠? 예수 나라의 중심은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주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권마다 여러분들이 66권을 하나하나 좀 암송해야 돼요. 창세기는 줄여서 창, 출애굽기는 줄여서 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장출 레민신이라는 이렇게 다 줄여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앞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목차를 보면 앞에만 창출 레민신, 수사롯 사망대 스느에, 욥십 잠전한, 사람 애결단, 호에라 옴념이 나하습 학스말. 이게 구약이에요. 마마눅노 행농고, 갈렙 빌골, 살김 뒷문 히압베 요유게 27권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그 저자들이 66권을 기록했는데 사실 성경 저자는 성령님이죠. 그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를 좀 보세요. 어떤 영화를 좀 보세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시나리오 작가가 있잖아요. 그 작가와 PD에 따라서 그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드라마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천국이죠.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천국,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신 대리로 이 땅에 살면서 정복하고 통치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39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구약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말씀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동참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다같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자,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예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무슨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순종하는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거. 사탄의 세력이 불순종하잖아요. 이거는 반란이죠. 반란. 그런데 이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을 버려요. 각자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살고 각자 자기들이 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게인스트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마음문을 열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죠. 레위기에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훈련하고 또 민수기에서 훈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 본 구약의 구조는 어떨까?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PPT를 보세요. 모세 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설교도예요. PPT 보세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있었던데 하나님 나라의 진행,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가서는 욥기에서 아가서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체성과 사명도, 선지서는 호세아 말라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평가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 본 신약의 구조는 어떨까? 자, 보세요. 복음서 예수들을 통한 하나님들의 출현이에요. 역사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시작과 확장이 성령을 통해서, 서신서, 로마서서, 유다서까지는 하나님 나라 교회 정체성과 사명,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승리와 안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인생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인생이다. 자, 어떻게 보배로운 인생이 될까? 좀 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4대 족장하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살죠. 한 400년 이상, 430년, 400년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택해서 애굽을 구원하게 하여 바로 왕에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내게 될 때 이 백성들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 소유다. 보배로운 내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출발해서 한 3개월 정도 될 때 시내 강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느니라. 자, 3개월이 지날 때 200만 이상 그 행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 앞에 있는 이 산이 뭐냐?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모세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에요. 왜 신의 산으로 갔을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의 산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회복이 되고 신앙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든다, 낙심될 때는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생각,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0번의 그런 재앙을 하죠. 피, 개입파, 악도구, 매어, 죽음. 처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두움, 장자의 죽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쭉쭉 나오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터졌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내고 나서 후회해서 쫓아올 때 홍해가 갈라져요. 육지처럼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물이 없어서 다 나 죽겠다 그러고 다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마라에서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때리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나님이 먹이셨다.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셨다. 그래서 바로 그 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산에서 다시 하나님과 이제 만나서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모세를 통해. 그런데 우리는 요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때
지성소와 성소의 가라앉을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왕을 날마다 뵐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궁궐에서 생활하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 사명감도 깨닫지 못하고 쓸쓸하고 애롭고 고독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양떼를 키우며 아무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았는데 40년째 80살이 될 때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겁니다. 그 나무가 불이 나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사명감을 받는 거예요. 사명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 보배의 인생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꺼지지 않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뚫렸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내 백성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 너희들이 괴롭고 힘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건져낸다. 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젖과 꿀을 끓는 땅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하세요.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인생. 무능하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승리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가 갈라지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은 사실 네가 하고 네 백성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10번의 싸움도 내가 한 거고 홍해를 가는 것도 내가 한 거고 매출하게 만나를 준 것도 내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서 또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독수리 날개로 엎듯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업고 우리를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이 주제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 대대에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틴 법은 뭐냐? 하나님이 동행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영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요.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의 구약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건 뭐냐? 율법과 성막이에요. 율법과 성막. 율법과 성막은 즉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내가 받아들였다. 예수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도달했던 것은 바로 모세가 그곳에서 주를 만나서 그곳에 와서 다시 왔을 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서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할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You are God's first.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다. My treasured possession이다. 내가 택한 너의 아주 귀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인생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말씀을 깨트리잖아요. 말씀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씨앗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세굴라, 아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예요? 또 여러분들 집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입니까? 그 자기 건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소유를 잘 지켜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이 변화돼. 의식.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노예의식, 천민의식, 메뚜기의식, 좌절의식, 절망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들은 보배로운 존재다. 보배로운 인생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한다. 이 보배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없다 이런 의식이지만 예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믿음의 의식,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 가지면요 아무리 내가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불행해. 그러나 내 마음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만나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패배의식, 절망의식, 죄의식, 이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 들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다.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왕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왕같은 기도, 왕같은 예배, 왕같은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놀라운 역사에 사탄은 우리 생각들을 자꾸 헛된 거, 바벨탑과 같은 이런 바벨론의 영과처럼 탐욕과 정욕의 이 생각들을 다 없애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 모든 생각들을 쫓아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영광의 그런 하나님 자녀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목사님, 어떻게 내가 보배로운 인생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덮어질 때,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예요. 하늘과 땅의 가장 귀중한 보배예요. 그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보배로운 인생이 간단해요. 내가 큰 보석을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듯이 보배로우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피가 내 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보배로운 인생이 되고 보배로운 가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전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보배로운 피, 그걸 믿는 사람들의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보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무엇이다? 보배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보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내 안에 있을 때 질그릇 같은 인생도 바로 그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의 인생이 뭡니까? 바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 세상에서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보배가 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인생, 생명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내 마음속에 몸으로만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할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주시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 출애굽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레위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을 여미고 다시 한번 이 남은 생에 보배로운 인생이 되겠다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귀한 헌금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에 내가 보배로운 인생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생명과 같은 물질, 믿음과 함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부활절 헌금, 11조 헌금 있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인생의 풍년, 물질의 풍년, 건강의 풍년, 지혜의 풍년, 자녀들의 모든 사업의 풍년이 계속해서 천대만대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에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시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재산과 같은 왕 같은 재산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